오늘 이 시편 33편에 여러분들이 익숙한 구절일 거예요. 이 시편 33편 1절부터 22절까지는 다 연결되어 있는데 우선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 너의 의로운 자들아 주를 기뻐할지어다. 이는 찬양이 곧바른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기 때문이로다. 하프로 주를 찬양하고 비파 시편금으로 그분께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분께 노래하며 큰 소리로 솜씨 있게 연주할지어다. 이는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말씀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뜻을 그리고 교훈을 저희들에게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을 저희들이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부분은 이제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이 뭐냐, 교회 찬양하는 것이 뭐냐, 성경적인 찬양이 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오늘 제목을 그래서 누가 찬양하고 누가 찬양하는 것이냐, 그리고 왜 찬양하는 것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찬양해야 됩니다. 시편 148편 그리고 시편 150편에 보면 모든 숨이 있는 자, 피조물 다 찬양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의로운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의로운 자들. 이 의로운 자들이 뭐냐? 바로 같은 절에 곧바른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말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또 달리 표현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곧바른 자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 시편 33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147편을 보시면 147편 1절에 보면 이걸 또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은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는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는 그것이 즐거우며 또 찬양을 드림이 마땅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찬양이 바로 찬양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먼저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조물은 누구든지 피조물을 찬양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의로운 자가 된 자, 곧바른 자들, 그리고 이것은 선하다. 선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같은 그 뒤에 보면 149편 1절에 보면은 이제 성도들의 회중 안에 찬양을 해요.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찬양합니다. 149편 5절에 보면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곧바른 자, 의로운 자, 구원받은 자, 성도들. 성도라는 건 뭡니까? 구원받아서 거룩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찬양을 할 수 있는 찬양자가 됩니다. 찬양자 자격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도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고난받은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니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편들을 노래할지어다 그랬어요. 이것은 시편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150편이 이게 다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포맷으로 이게 원래 쓰여진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시편을 지금도 많이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자는 바로 이 곧바른 자들, 의로운 자들, 성도들,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됩니다. 이건 마땅한 겁니다. 선한 일입니다. 근데 만약 찬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 뭐라냐면 다른 피조물이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다른 피조물이. 그럼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이 예수님이 이제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일단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이제 환영하고 찬양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막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요. 근데 이거를 그 종교인들은 굉장히 못마땅하게 얘기했거든요. 수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이. 그래서 왜 저렇게 시끄럽게 하냐? 못하게 해라.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제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온 찬양을 주께서 완전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만약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돌들이 할 것이다 했어요. 돌들이. 여러분들이 찬양 안 한다고 그냥 하나님께 아무 뭐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 다른 피조물이 또 합니다. 그래서 찬양자의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자의 자격이 돼서 감사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사람이 피조물로서 하나님 찬양하지 못하는 거든요. 그 뜻을 모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불러서 찬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죽은 거예요. 의미도 없어요.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찬양을 한 겁니다. 찬양의 방법이 또 여기 나와요. 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프로, 비파, 시편금으로. 뭐 지금 비파, 시편금은 없지만 하프 없지만 비슷한 게 있잖아요. 지금 현대 악기로. 여러분들이 하프 하실 수 있으면 하프 하세요. 비파 하실 수 있는 분들 하세요. 시편금, 검은고, 가야금 가지고 나와서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돼요. 이렇게 찬양의 방법을 얘기하는데 악기를 가지고 하라. 있으면 악기를 가지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 했어요? 새 노래로 하라는 거예요. 새 노래는 새롭게 지금 작곡된 거 최신곡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 노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에서부터 새롭게, 구원받기 전에도 얼마든지 노래할 수 있거든요. 거듭나기 전에도. 그런데 거듭난 후에 그 안에서 내주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게 정말 기쁨으로 하는 게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는 게 있어요. 때로는 고난 속에서도 하는 일도 있지만 다 그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새 노래, 이게 새 노래예요. 죽은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새 노래를 모릅니다. 최신곡만 알지. 예? 그리고 뭐라 하면 큰 소리로 손쉽게 연주하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뭐 무슨 죄진 것도 아니고 뭐 숨죽이면서 할 필요 없어요. 북한에서 숨죽이고 하면서 찬송하지만 지금도. 그리고 솜씨 있게 연주하라고 그래요. 예. 솜씨 있게라는 거, 여러분 영어 보실 수 있는 분들 보시면은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기교 있게라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스킬이 있게, 기술이 있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걸 뭐예요? 이거는 노력과 훈련, 연습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은 뭐냐면 찬양할 이유를 얘기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느냐. 뭐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이 근본적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를 얘기해 줬어요. 이유. 왜 우리가 너희 의로운 자들, 곧바른 자들 이렇게 찬양하냐? 그게 마땅하냐? 그리고 이렇게 악기를 동원해서 해라.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을 해라. 큰 소리로 솜씨 있게 연주해라. 근데 이 이유는요, 모든 찬양의 근거는 주의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이 주의 말씀에 떠난 거면 그거는 세상 노래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고 항상 옳고 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찬양의 이유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 22절까지가 사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늘이 창조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이 시편 138편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8편 1절 2절 보면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고 신들 앞에서 내가 주께 노래로 찬양하리로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주님의 그 진리로 인해서 내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한다. 이게 다윗이 쓴 겁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시편 148편 3절, 138편 2절의 끝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인용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가장 높이 세운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가장 주의 말씀, 그것을 높이 세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초로 한 것이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의 태도는요, 그럼 어떻게 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찬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이따 찬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찬양자는요, 찬양 내용을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게, 교회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게 뭐냐면 찬양을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여기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 좋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찬양을 이 두 곡, 특별 찬양, 그리고 찬양 듣고 나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참 말씀을 전할 때도 힘이 됩니다. 찬양 아무것도 없이 내가 달랑 올라가서 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찬양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 찬양하는 사람이 먼저 그렇게 하더라도 자신에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찬양하는 사람은 먼저 그 찬양의 내용을 자기한테 적용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게 힘들어요. 성경 말씀이. 그래서 이 찬양을 이렇게 할 때도 참 찬양할 때도 어떤 데는 제가 큰 소리를 내서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 각자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하는 거지만 도저히 어떤 데 찬양을 내가 큰 소리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내가 이렇게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쉽게 이렇게 하잖아요. 또 그렇게 소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이 찬양 있죠, 여러분. 저는 그 찬양 부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안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사 여러분들 적용할 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나? 찬양은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이 찬양의 이 원리를 얘기해 주는데 에베소 5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들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자신에게 말하라 그래요.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입으로 어떤 멜로디를 내는 거지만 그 말씀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기초가 돼야 돼요. 모든 찬양이. 근데 너희 자신에게 말하라 이게요. 이거 정확하게 번역이 된 겁니다. 너희 자신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저는 이런 성경이 참 힘든 거예요. 그럼 찬양하지 말라는가? 근데 그거 아니죠. 찬양하라는 거죠. 찬양 얼마나 마땅히 우리에게 할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흔히 찬양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나한테는 얘기 안 해요. 찬양한 자는 먼저 자기에게 얘기합니다. 찬양 부는 말할 것도 없어요. 너희의 마음 속에서 주께 곡절을 만들어 노래하라 이야기합니다. 먼저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에게 찬양을 해야 됩니다. 먼저가 중요해요. 먼저.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할 게 있어요.
우리는 그 다음에 하는 거를 먼저 하려고 하거든요. 고린도서 3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를 가르치고 훈계하여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라. 여러분, 서로 가르치라 했잖아요. 그리고 훈계하라고 했잖아요. 나는 당연히 적용해야 되고 이 찬양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또 그걸 적용받고 은혜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사가 아주 깔끔하게 들리는 찬양 있잖아요. 그거는 그 가사가 나한테 와닿습니다. 뭐 클래식하는 막 소리 높여 들리는데 도대체 가사가 뭔지 모르는 멜로디만 아는 그런 거는 사실 이 말씀에 사실 적용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말씀을 합니까? 제일 먼저 에베소서 5장에 있는 것처럼 나에게 대해서 말하라.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찬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이게 교회에서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도 에베소 교회에 준 거고 골로새도 골로새 교회에 준 겁니다. 훈계하라. 이게 우리가 찬양을 하는 사람의 태도가 돼야 돼요. 이건 찬양대나 우리가 일반 회중 찬양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나 그냥 건성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찬양에 여러분 그 찬양의 능력과 유익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성경에서 지지하고 있어요. 시편 40편 1절 43편 5절에 보면 이 찬양과 연결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건강을 연결해요. 건강. 자,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는 내 얼굴에 건강이시며 또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할 것이기 때문이다. 찬양하고 이렇게 기쁘게 찬양한 사람이 분명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엔돌핀 나온다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됐고 면역력도 늘어난다는 건 증명이 됐어요. 마음의 평안과 안정에 기여된다는 것도 다 증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시편 119편 164절 16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의 의로운 판결들 때문에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루에 7번씩.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제가 찬양하는 게 뭐라 했어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의 법을 찬양하니까 하루에 그 찬양 7번씩 한다면 이건 사랑하니까 하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지 못하리이다. 또 하나는 여러분 전에도 몇 주 전인가 하여튼 그 말씀 나눈 것 같은데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파워를 불러올 때가 있어요. 그것을 초래할 때가 있어요. 초청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다 읽지 않겠습니다. 사무엘상 사울이 악귀 들렸을 때, 악한 영이 들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소년 다윗을 통해서 그 악한 악귀를 쫓아내는 그 역할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했어요. 목동하면서 요새 같으면 기타를 쳤는가 봐요. 그래서 그 악한 영을 그거 비팔 뜯으면서 물리치잖아요. 역대하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겁니다. 역대 20장에 있는 것은 여러분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노래하는 자들 세워서 노래하게 하잖아요. 찬양하게 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축도로 얻어맞고 복음 전한다고 얻어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 정도면 우리는 원통해. 이게 얼마나 원통해. 왜 한탄하고 원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믿음의 선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것도 한밤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노래로 찬양하니 이렇게 나와요.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감옥이 막 흔들리고 자동적으로 이게 이 채여있던 그 옥새에 채여있던 그 두 사람이 이제 결박이 풀렸어요. 문들이 열려지고. 저는 뭐 찬양을 꼭 해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노래를 찬양할 때, 고통 속에 있을 때도 노래 찬양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찬양의 때와 시간은 항상 해야 됩니다. 시편 34편, 우리가 오늘 33편을 읽어봤는데 그 바로 다음에 보면은 시편 34편 보면 어떻게 있습니까? 내가 언제나 주를 찬양하라. 내가 언제나 주를 찬양하리니 그분을 찬양함이 내 입에 계속 있으리로다. 찬양은요 항상 하는 거예요. 시편 145편 1절 2절에는 날마다 영원토록 영원무궁토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기쁨 감격이 있으니까. 그리고 시편 104편 33편 33절 146편 2절에 보면 같은 말씀이 나와요. 내가 사는 동안 하겠다는 거였어요. 내가 사는 동안, 내가 생존하고 내가 존재하는 동안 나는 찬양하겠다.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어디 이 구원의 기쁨 감격이 있는데 하나님 찬양 안 할 수 있어요? 제가 좋은 목소리로 뭐 좋은 멜로디로 못한다 하더라도 흥얼거리지 못하겠어요? 고난 속에서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고난에서는 찬양이 스톱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채찍 맞고 발에 착고에 채였던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떤 환경이었기 때문에 찬양했습니까? 여러분, 찬양의 장소는요, 찬양의 장소도 때가 없는 것처럼 장소도 정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일이에요. 오늘 저녁에 만찬하고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하신 거 여러분들 아시죠? 제자들하고 주님이 찬송 한 곡을 부르셨다 나와요. 어디서나 산에서도 할 수 있어요. 들에서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회중이에요. 여러분, 시편 22편부터 쭉 한번 보세요. 시편 22편, 26편, 68편, 89편, 107편, 여러 군데 보시면은 회중 안에서 찬양을 나와요. 회중은 뭡니까? 두 사람. 나 개인적으로 찬양할 수 있지만 두 사람 이상 모이는 것이에요. 회중 안에서. 이걸 시편 150편 1절은 주님의 성소에서 했어요. 지금 이 시대의 회중은 어디입니까? 신약교회 아니에요. 신약교회. 여기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집이라고 바울 쓰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네?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하면은요, 찬양의 성경적인 정의는요, 찬양이 도대체 무엇이냐? 성경적인 정의와 세상 정의는 달라요. 사랑의 정의가 다른 것처럼. 찬양 대상은 우리를 구원해주신 주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대상이 달라요. 여기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이 이교도들의 우상신들을 찬양하는 것도 나와요. 거기 사람들이. 우상신들을 찬양한다니까요. 우리는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여러분, 내가 기뻐서 뭐 즐겁게 막 이렇게 하는 것뿐이 아니에요. 이거는 찬양은요, 섬김이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의 표현이며 섬김의 하나다. 아닌 것이 있어요. 이건 직업이 아니에요. 찬양은. 지식도 아니에요. 기술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기술을 쓸 수 있지만 그게 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 가서 하는 거 그거예요. 회중에서 찬양하려면 뭐냐면 호흡을 맞춰야 되잖아요. 회중에서 찬양하려면. 그래서
때로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음악적인 지식도 필요한 거예요. 이 다윗은요, 사무엘상에 보면 능숙한 하프 연주자로 나와요. 능숙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 지식, 기술이 없거나 부족해도 찬양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 감사만 있으면 마음에서 멜로디를 만들어 드린다 그랬잖아요. 다시 에베소 6장 19절에 보세요. 마음속에서 멜로디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거로 한다면 아마 그냥 한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멜로디냐 할 거예요. 그런데 각자의 마음속에서 구원받은 그 기쁜 감격으로 멜로디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걸 찬양이라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찬양입니다.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함께 할 때 이제 이걸 맞춰야 되는 거죠.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곡조를 만들어 노래하면서요. 곡조가 멜로디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찬양을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 나는 음악적인 지식이 없는데요. 나는 뭐 소위 얘기하면 콩나물을 잘 못 읽는데요. 그 소용이 없어요. 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의 멜로디 없어요?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의 멜로디 없습니까? 찬양은요, 하나님의 말씀 기초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과 이제 이 성경 읽는 그 내용을 멜로디를 붙여서 노래하는 거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편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노래할지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편은 다 멜로디가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거기 노래, 뭐 올라가는 노래, 무슨 노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 표시 안 된 데 있지만. 하여튼 자 오늘 제가 찬양하는 자와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찬양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됩니다. 내년에는 주님을 공중에서 이제 뵐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받은 곧바른 자들, 성도들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찬양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찬양대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여러 사역이 더 활발하게 추진되고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